반갑습니다. 썰렁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새벽 부흥회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이렇게 힘차게 새로운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열망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변화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사람이 변해서 그가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열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벗고 입는 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변화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결해 주시지만은 우리들의 결단과 우리들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2년 반 이상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성령의 체험도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도 했지만은, 체험도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혹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벗어버리라고, 정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결단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옛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엄중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강한 어조로, 그리고 심각하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허망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한번 인생인데 허망하게 살지 말라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테이 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결과가 없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는 van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권력과 재물과 모든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은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구하고 또는 재물을 구하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탐닉해 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게 의미가 있었는가?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지 마세요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저는 40년 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는 빌리어네어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시네요. 밀리어네어가 아니라 빌리어네어입니다. 이 친구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아주 꿈이 컸어요. 비전도 있고 능력도 많고 집요한 그런 근면한 그런 친구였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미국 이민자 중에 최초로 빌리어네어가 억만장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왔어요. 40년에 만났는데 자기가 사업한 거, 큰 부를 이룬 거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대단하다. 근데 저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믿음 좋다. 정말 그 아들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은 매일 모든 손주들과 함께 전화한단다 그랬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매일 밤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얘기를 계속해 가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손주들과 함께 전화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또 손주들과 함께 전화를 하는 겁니다. 친구가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대화는 이어져서 거의 12시가 가까이 됐는데 대화를 마치면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창근아, 내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저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헛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은 옛사람의 상태요,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지각이 없고 참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믿는 사람 이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원한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지성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지했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지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다 그러면 화를 내는 겁니다.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또한 음란과 호색에 빠지고 육체를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일들을 저지르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하고 혼돈과 부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빠요. 부지런히 분주하게 사는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데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잡은 것 같은데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제부터는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허망하게 살지 마세요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고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우리들이 이방인의 풍습을, 이방인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없다?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생명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지만은 영접하지 못해서 예수님 내 마음 바깥에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영접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지성소에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내 마음 저 구석에 계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고 삶의 원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에서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우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우리들은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너무나도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데요, 모든 그 다른 피조물들은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면은, 개는 뭐처럼 만들었을까요? 개는 어려운 거 여쭤봤습니까? 개는 개처럼 만드셨어요. 소는 소처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처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흙으로 지은 바 되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고귀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들을 흠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을 말미암아 뭐든지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쟁과 슬픔과 모든 불행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다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가는 너무나도 고귀한 선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당황이 되십니까? 근데 그 선물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고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고 사느냐를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되는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불후의 명작 신학대전을 집필했습니다. 대단한 역작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대전을 집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제 내게 무슨 상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저의 작품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원할 뿐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헛된 것이죠. 그러나 비록 아무것도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4장을 묵상해 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에 바꿀 수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우리의 고백이십니까? 정말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헛된 것이고, 그러나 주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전에는 저주받은 어둠의 마귀의 자녀였어요.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전엔 세상 속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나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자 모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로 오시면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욕망과 성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 가운데서 세상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목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 우리의 신분과 능력과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옛사람을 벗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옛사람은 무엇이죠? 옛사람은 자동적으로 옛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데 현대인들의 질병의 95%는 잘못된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운동을 꾸준히 하게 하면 적어도 2배, 3배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새벽 부흥회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 주님께서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허망하게, 헛되게, 후회하게 만드는 삶의 옛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곧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슬퍼지고 그리고 또한 절망하게 됩니다. 허망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면 진정한 생명이 가득하게 되고 소망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새 사람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라. 이와 같이 변화되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우리를 모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박사님께서 창안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기대한 것만큼 그건 잘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좋아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여러 담임 선생님 가운데 한 번은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정말 이 선생님은 우리 둘째 아들의 진가를 알아본 것 같아요. 진서가, 너는 탁월한 아이란다. 너 열심히 하면은 정말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될 거야. 난 너를 기대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든지 생애 최고의 성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는 그대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죠? 선생님께서 사랑하고 기대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있으시죠? 남편에게는 기대하십니까? 아내에게는 기대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들이 다 살아가는 사람들 기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러면서 우리들이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분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십니까? 손가락질 받으세요? 칭찬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정말 변화되고 새 사람 입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내 남편 안 돼요. 인격 장애자예요. 소망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막둥이 구봉서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들입니다. 오래된 분들인데요.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어릴 적부터 엄마 품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엄마 품에 자라서 믿음 생활 배우고, 그리고 엄마 품에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학생 만나는 재미는 있었지만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자장가 같고, 그리고 찬송가가 4절 5절 되면은 정말 지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한시했죠. 40이 넘어가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자신이 하던 모든 사업도 다 망했고, 그리고 자신은 다리에 통증이 생겨서 누워 있어야 됐고, 그리고 아내는 낭망해가지고 병을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분도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 곽규석의 전도로 성경 공부를 아내가 갔는데 공부를 하다가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봉서 씨 집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하면은 막 바닥을 치면서 하니까는 이 막둥이 구봉서는 누워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신 분이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시고, 함께 공부했었던 분은 뭐 서수남, 그리고 윤복희, 고은아 등등입니다. 잘하는 분들이죠. 근데 이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헐벗으며 굶주리며 말입니다. 그랬더니 막둥이 구봉서가 딱 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헐벗고 굶주렸다라고? 뭐 고단백 영양식에다가 로얄 젤리만 먹었는데 뭐 헐벗고 굶주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딱 웃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이 구봉서 씨가 기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한데 한 분이 자기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뒤에 늘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그 통증 때문에 견디지 못했는데, 그 통증에 서서히 사그러지더니 완전히 다 낫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다시금 이제 성경 공부에 합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주님을 찾는 삶으로 바뀌었는데,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또한 연예인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리고 농어촌 지방들에 다 복음을 전하는 간증 집회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백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전 너무 행복해요. 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돈을 찾고 인기를 찾고 인간 구봉서를 찾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임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옷을 날마다 새롭게 입으시죠? 날마다 예수로 옷 입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변화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형상,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렸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이러한 새로운 지으심을 입는 그것은 주님께서 해주셔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죄가 유혹하면은 그래 좋아 그리고 웰컴 그리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혈기를 이기지 못했는데 혈기를 이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실 때 일어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와, 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작은 부분이지만 변화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숨결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오늘부터, 이제부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함과 만족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영혼의 부요함이다.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정직함, 만족함.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평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만족하게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은 모든 영혼이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변화되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설교 황태자라고 말하는 스펄전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뛰어난 설교자요, 신학자요, 그리고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정말 영적인 스승이라고 존경을 받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분이 사랑과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 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늘 돌아보고 사랑해주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를 천사처럼 그렇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이 어린아이가 목사님 앞에 갑니다. 목사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 같아요. 솔직한 영적인 느낌이었던 거죠. 이때 목사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야, 나 천국에서 오지 않았어. 그런데 천국에 오신 분과 매일 동행하고 있단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간증이고 그리고 영적인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 천국에서 오신 것 같아. 우리 집 천국 같아. 그러죠? 꼭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천국에서 오신 분 같아요.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남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을 보여주고 소망케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부터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이제부터 정말 새롭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